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불행한 사람을 보시고 오늘 고쳐준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 병자를 두고 이렇게 길게 다룬 성경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41절까지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또 예수님의 반격, 이런 또 교훈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비판하게 되었고, 이 비판을 또 하고 있는 사람 앞에 이 사람의 부모는,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떠넘기는 모습, 그리고 또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까지 당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깊이 좀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 맹인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고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보게 됐는지 이론을 묻게 되자 주님은 갑자기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때가 낮일 때는 일을 해야 하고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라는, 마치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못 보는 이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인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의 불행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삐딱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겪는 불행에 대하여 이런저런 분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고락을 통하여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일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을 고쳐서라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능력이 다뤄지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하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때가 낮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이 눈을 감은 소경과 같은 밤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일할 수 있는 밝은 세상이 온다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일과 좀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흙을 발랐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일해요? 낮에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일하는데 뭔가 보여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쳐서 보내는, 마치 파송식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과정을 보여주세요. 자, 진흙을 바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파송하다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일하러 가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새로운 비전을 보는 그런 내용을 이 환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비전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요, 주인 이 사라에게 쫓겨가서 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 광야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 한 주머니 가져갔었는데 이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이 하갈은 막 주저앉아서 방성대고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보시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눈을 밝히게 함으로 샘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렇게 애써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물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했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도 거기에는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때에 거기에 물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망과 불신으로 고향을 향하여 돌아갔던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할 때에 이들의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스데반은요, 그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며 그를 죽이는 자들 앞에 그 돌과 그를 핍박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천국을 보았던 거예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 하늘의 소망을 두는 눈도 필요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말은 이 땅에 이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 된 이 사람의 정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있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거리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라고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체를 다 읽어보면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사악한지 모르겠어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축하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웃 주민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웃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팠던 걸까요? 이 사람에게 너 그 사람 맞니? 전에 거지, 눈 어두웠던 거지 맞니? 그렇게 물어요. 뻔히 알면서 예,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뜨게 됐느냐고 따져요. 뭐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눈을 뜨게 됐으면 축하할 일이죠.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축하하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라고 정언을 하니까, 와,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도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어디에게로?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날이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대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 난 겁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다툼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을 괴롭히고 난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어요. 시비를 겁니다.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넌 생각하니?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부모까지 소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부모들이 대접을 못해요.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막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 사람이 당돌하게 그렇게 물어요. 당신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나에게 자세히 묻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그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나 그 태도를 볼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 종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변의 핍박과 윽박지름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 그를 주님께서는 제자로 거두시고 그를 통하여 영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보는 자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맹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말씀은 유대 종교와 기독교를 분명하게 구분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가끔씩 소름 끼치는 영상들을 대하게 되는데 기독교와 유대 종교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합시켜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성전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거든요. 보지 마시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지세요. 그런 영상들은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제3성전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신대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내용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건 자꾸 유대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지 무슨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서 완성이 되면 예수님 오신단 말입니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는 것은 동정이 없고 무관심한 제자들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내려놓을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사람이 눈먼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체념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상처를 얼마나 입었냐, 얼마나 힘들었냐, 이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걸 먼저 따졌다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정답일 수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은 반드시 영적인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은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나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오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미친다고 출애굽기 20장이나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와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사건이에요. 또 병의 원인도 죄 때문이라고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해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담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에 담긴 철학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맞지만 정서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이 맹인에 대하는 제자들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물어볼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불행한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웃이나 바리새인은 문제될 것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세상 밖의 사람들이 왜 선하게 살지 못하느냐, 왜 착한 일을 못하느냐,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게 관심 갖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성도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주 냉철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장 몇 절에 이렇고 어느 말씀에 이렇고 예수님이 이랬고 사도 바울이 이랬고, 네, 괜찮아요. 똑똑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빠졌어요? 긍휼, 자비, 동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지나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비참함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이 제자들이 뭐가 달라요? 우리는 지난번에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려서 친구를 고친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긍휼이 자기 친구를 구해낸 거예요. 제자들은 학습에 너무 불타 있었을까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기에 보면 긍휼이에요. 긍휼.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왜 이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 이웃들에게 고통을 받고 심지어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 줄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친 이유가 뭐겠어요? 긍휼이었어요.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회복시키고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늘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살피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로 다가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